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10절까지 봤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활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그 절망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결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못을 뽑고 내려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렇게 계속 묻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늘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던 자들은 속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인생을 부dom하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그냥 죽어버리고 제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속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속게 된다면 그때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나 축복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련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을 장사 지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신은 이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죽은 후부터 더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 형틀에서 내려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되던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래서 1절로 3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걱정하기를 누가 무덤물을 굴려주리요. 그게 이제 1톤인가 2톤 적어도 1톤 되는 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시신이 장사된 후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살아나셨을 것이다라고 믿은 것은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이제 포기했죠.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나실 것이다 이건 아니지만 여인들은 남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이 감성이라는 것이 풍부하고 감성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예수님과에 대한 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좋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여인들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아 드리고 실컷 울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을 포기할 생각이었죠. 그래도 마음속에는 계속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랬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은 물건을 사거나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부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던 여인들은 이제 막아놓았던 돌을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걱정했던 게 필요가 없지요. 누가 치워줄 것인가 했는데 딱 보니까 돌이, 누군가 있으면 치워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무덤에 가니까 이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단성에 보면 지키던 군병들은 쓰러져서 옆에 널브러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한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다른 곳에 보면 이제 천사지요. 다른 데는 또 둘인데 여기는 왜 또 하나냐? 성경이 모순이 아니냐 하지만 이걸 다 깊이 다 이렇게 대조해 보면 다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눈을 들어 돌이 벌써 보니까 굴려졌고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리고 무덤은 열려 있었고 얼마든지 와서 보라는 거죠. 누우셨던 자리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덤 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 안에 살아나실 수 있고, 무덤 문이 닫힌 상태에서 나오실 수도 있었지만 무덤 문을 열어놓고 마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청년, 천사죠, 앉아 있으면서 자세히 안내를 해줍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향유를 바르러 온 여인들에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시신은 없어졌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를 두었던 곳이다. 봐라, 여기 주님 두었던 곳인데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늘에도 알려졌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다 알려졌습니다. 천국에서는 온 앞서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지옥에서는 아마 큰 마귀들이 곡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약속대로 예수님 다시 살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천국에서는 큰 소리를 나고 마귀들은 이제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사탄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할 수 없도록 천사가 그 자리를 딱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다 그렇게 알리게 하셨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를 가셨기에 무덤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살아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필요가 없고 악한 자를 만나거나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빌라도 앞에 좀 탁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내가 살아났다. 온 세상에 탁 드러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처음 부활하셨을 때는 믿는 자들에게만 탁 찾아다니면서 나타나십니다.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탁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중요한 제자로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라. 천사가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왔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목격을 처음 한 자들이 알리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고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고 처음에 안 믿어서 예수님께 좀 책망을 댔죠. 그래서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언제나 먼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아침 새벽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처음 그것을 알리는 아주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죠. 어제도 생각해 본 것처럼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인이냐 남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먼저 보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모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 그 마음을 가진 자라면 연약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가리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열심을 품은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각각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딱 모여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먼저 그냥 예수님도 너무 기쁘셔서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으셔서 그런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이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만나 주시죠.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구를 이렇게 딱 만나시고 그들에게 참 사명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내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